동학혁명과 태평천국의 난. 동학의 핵심 요체는 시천주의입니다. 만물의 근본인 천신 천주를 내 몸에 모시는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내유신령이 바로 시천주의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근본인 천신의 협력자로서 인류사에 있어서 천신이 만물에게 베푼 그러한 은덕을 천신의 협력자가 되어서 인류에게 실현하겠다는 인본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동학은 서학인 천주교 기독교처럼 천신에 예속된 것이 아닌 천신을 내 몸속에 모시고 또한 천신을 각자 모시고 있는 인간들을 하늘같이 공경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수훈체제와 홍수전. 동시대의 중국 역사에서는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이끌고 반도 역사에서는 체제우가 동학혁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태평천국의 난이 동학혁명으로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수훈, 체제우, 체제우의 일생. 우선 수훈 체제우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1824년 경주군 형곡면 가정내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근암공으로 나이 63세였고 모친은 곡산 한씨로서 당시 나이 30세였다고 했다. 40년 2월 20일 부친 근암공 79세로 사망. 19세에 울산 밀양박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44년부터 54년까지 10년간 전국을 주유천하. 54년 부인의 고향인 울산으로 이사. 56년 천성산 내원암에서 입산기도 시작. 57년 7월 청선산 정력굴에서 기도. 60년 4월 5일 하늘님을 만나는 종교적인 체험. 61년 4월경 주문과 신고법을 만들어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였고 교리체계도 세우게 되었다. 61년 12월 금음 서영칠은 수훈을 교령산성 동밀암으로 옮겼다. 62년 5월 하순 남원 은저갑에서 각지 도인들에게 한 장의 통유를 지어 보냈다. 63년 7월 동학 배청운동이 일어남. 64년 12월 10일 용담에서 광군에게 체포. 64년 3월 2일 관덕당에서 순도. 상기의 연표는 표영삼 선생님의 동학에서 발췌한 것으로 수훈 체제의 탄생, 즉 부친 63세, 모친 30세의 비밀도 신비스럽지만 아편전쟁이 벌어져 외세가 창궐하는 44년부터 54년까지 10년 동안 할 일 없이 주유천하하는 장면도 참으로 신비스럽고 1860년 득도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포접을 조직해서 동학혁명의 불꽃을 일으켰다는 자체도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결국 동학청도 태평전국 혁명의 기본 사상은 멀게는 인류의 시원인 환인시대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시작되었고 신시계천 환웅천왕의 출현은 본격적인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대해탈 문화의 인류에 대한 전수이며 짧게는 종야경의 상제학에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 종야경의 죽음과 동시에 36년 홍수전의 상제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40년 대영제국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동학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것으로 64년 태평천국의 홍수전과 동학의 수훈 체제우는 동시에 죽는 것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평생 공력을 이용해서 현 차이나의 조작에 입된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동학의 역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중국사 25사와 우리의 역사를 합쳐야 그 진실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로서 지금부터 우리의 역사가 흘러온 진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의 경주란. 수훈 체제우가 탄생했다는 경주는 탕구로인 천지우주 만물을 화상시키는 조물주 천신의 대리인으로서 지구상 최고의 윗 어르신이신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탕구투인 경주 소하라고 했습니다.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중경에 있었으므로 이 중경의 왼쪽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하나라의 서부지역인 서하라고 했습니다. 홍수전, 홍수전의 고향. 조작된 동학혁명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홍수전입니다. 홍수전을 정확히 밝혀내어야 동학혁명에 조작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홍수전은 청대 종교가 혁명과 태평천국을 건국한 사람이다. 광동성 화연의 객가 출신이다. 청나라에서 기독교에 기초한 종교국가인 태평천국을 세워 청조의 반기를 들어 투쟁하였다. 홍수전은 과거에 응시하면서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믿은 이후 기독교의 신자가 되어 양수천과 함께 상제회를 만들어 포교하였다.
종교 형식을 취한 상제에는 점점 세력을 넓혔고 교주 홍수전은 지방 유력제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여 1851년 태평천국을 건국하고 천황이 되었다. 원도성 세운이란 원도성 세운은 홍수전이 저작한 상제신앙의 포교문서이다. 이 문서는 그가 친구 이동대와 함께 고향인 광서성 귀원에서 상제신앙의 포교에 종사한 후 광동성 화연의 향리로서 귀환한 그 다음에 즉 1845년에 집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같은 해에 제작된 원도 구세감인 이듬해 제작된 원도 각세운과 함께 1852년 태평천국의 태평조서로 집성 간행되었다. 이 문서 속에는 그는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상제를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한 개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재화는 개인이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 소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장년과 강자는 노유와 약자를 부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상을 계시하고 그 이상은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을 변혁하여 공평 정직한 세상으로 만들므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등사상에 입각한 원시 공산제적인 사고방식이며 동시에 예기이온편에 논술된 대동의 세계를 의미하거니와 이 사상은 후에 천조전무 제도에서 완결되었다. 이 문서는 태평천국의 초기 혁명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백과사전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평등사상이 아닙니다. 유일신과의 종속관계이며 그마저도 예수 또는 사도를 통한 간접관계입니다. 평등사상이란 신과의 관계와 종교교단 내에서의 체제와의 관계가 완벽히 평등해야 그것이 평등사상입니다. 그러한 종교는 원불교인 시천주의 통합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의 머리종은 맞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종교라고 하는 단체들은 자신들이 왜 천하의 맞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부 사이비가 됩니다. 홍수전의 고향 화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화현에 있는 산이 화산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이 군명인 강원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김소원의 시에 이천의 물은 1만 구렁을 싣고 두 강물이 와서 합류하는 곳 산은 높고 가파르다. 사람들 말에 그 밑에 용의 집이 있는데 극하고 고요한 수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네 라고 했습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부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이기도 합니다. 최재우의 고향이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용성이었는데 홍수전의 고향도 천황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최재우와 홍수전. 동학의 수훈 최재우는 1864년 3월 2일 관덕당에서, 태평천국의 홍수전은 1864년 6월 1일 남경에서 순교합니다. 자, 이들의 실체를 추적해 봅시다. 최재우의 본명 혹은 아명은 복술인데 이름을 재우로 고치고 호를 수훈으로 지어 썼다고 합니다. 홍수전은 아명이 수, 본명이 인곤, 호를 수전으로 썼다고 합니다. 홍수전의 가계를 살펴보면 수전의 친형제보다 친하고 1860년에 복권 절강으로의 대공세 이후 청경을 실제로 지휘했던 십청관계인 홍인간이 있는데 홍수전의 할아버지는 홍구규이고 홍인간의 할아버지는 홍구경이다. 태평천국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현 차이나어를 사용한 도이놈, 대놈들일 수 있은지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인간의 조부의 이름이 홍구경인데 정조대왕 시대의 그 홍구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대는 정확히 그 시대가 확실합니다. 보학을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그 족보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족보 말이 나왔으니 이 홍구경 이후의 풍은하가 정약용인데 정약용의 장인인 홍화부가 홍구경의 미움을 받아 운산으로 유배를 떠날 때의 심해를 읊은 시가 다산시에 남아 있습니다. 홍화부가 홍수전 집안의 어른이라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차이나 광주의 화현이 홍수전의 고향이라고 기념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의 화현은 화도구라고 광주시의 항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차이나 광동성 화현은 역사 속 중앙아시아 광주의 지명이 이입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 차이나와 한반도의 지명들을 유심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지명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의 역사를 둘로 쪼개
하나는 현 차이나에 또 하나는 현 반도에 조작 이입시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동학의 치제호와 태평천국의 홍수전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동일한 고향이었습니다. 상제회 1836년 전후 홍수전은 상제회를 조직하면서 활동을 시작한다. 상제회의 원래 명칭은 배상제회로 하나님 아버지인 황상제를 숭배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황상제를 만물의 창조주로 모시는 유일 신교이다. 상기와 같이 역사를 조작한 조선세 편수회와 서학의 세력이 시천주 동학의 상제회를 서학인 기독교의 아류로 조작해서 동학과 상제회의 연결고리를 끊었던 것입니다. 태평천국의 난, 태평천국의 조직, 태평천국의 위계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천왕, 풍배, 운사, 우사, 내사를 대군왕으로 하고 그 각자의 산하에 소군왕을 두었다. 포접 조직의 전시비상 군사 정치 조직이다. 그러면 이제 환웅천왕의 신시계천을 비교 인용합니다. 상궁유사에 환웅의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분은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배,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별,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평천국 군대는 1850년 금전 기일을 하여 천왕, 풍백, 운사, 우사, 내사, 전사와 함께 역사 속 광사성,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강서성을 휩쓸고 강도에 내려와 신시인 청경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천 아닌 천축국에 있었던 지명이 청경이며 천조인데 이들 태평천국의 군들이 이 천축에 청경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조선의 천축 천왕과 태평천국의 천경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태평천국의 주체는 결단코 현 차이나의 전신인 차이나 해안가의 만청인 천국인 대놈들이 아닙니다. 태평천국은 바로 동학천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조선사와 조선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국의 건국사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태평천국을 어떻게 현 차이나의 대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천도의 태평천왕은 신시계천을 이끈 환웅천왕의 후예로서 6천년 만에 환웅부처의 재현, 미륵부처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0년에서 64년에 태풍천국의 난에서만도 4천만 명의 학살당하고 이는 20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인 에드가 스노우는 당연히 최소한의 숫자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4천만 명의 죽음은 곧 하늘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륙 전체로 번져간 동학천도의 광대 모변의 저항은 1864년 뒤로 동학천도에 2차 봉기가 일어나 대영제국의 앞잡이 일본의 진화군이 들어오는 1895년까지 그 4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20세기 초까지의 기관총과 소총과 대포의 발전을 상상해보세요. 그 뒤에 1902년 미의회 청문회에서의 악마 프리메이슨 아더 메가더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아리아닌 선조들은 양을 키우고 언어를 만들고 많은 숫자로 불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서쪽으로의 적절한 과정의 확장을 통해서 유럽을 차지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위대한 문명과 인류 진보의 일체적 기초들을 창조했다. 그 문명은 수도 없는 지류로 나누어져 지구를 훌륭한 혈통과 사상들로 충만시키고 자양분을 공급했다. 그러다 보니 대서양을 건너고 이 방구를 개간하고 식민지화하고 문명화했다. 이 모든 경이로운 현상의 배후에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법칙들이 가차없는 활력으로 여전히 작동하여 최근에는 이 위대한 아리안들의 한 지류가 태평양을 넘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족속의 요람으로 되돌아가는 격이다. 그래서 진보적 사회 진화의 새로운 한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인류의 통합과 인류의 형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프리메이슨 족속들이 자신들 선조들의 요람이었던 즉 중앙아시아에 천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하자면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더라도 동학천도의 조선을 그 천하의 성경신의 중조를 반만년에 순결한 천인들의 이 전통을 지켜온 태평천국의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거했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삭제시켜버려서
제거당한 놈이나 제거한 놈이나 아무도 인식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의 장개석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모택동을 대륙 역사 조작의 적임자로 낙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대째 구성급인 더글라스 메가더조차도 그 흐름을 감도 못 잡아서 오히려 투사구팽당해서 은퇴 선언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마지막 한 점의 의혹이나 저항도 없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말끔하게 청소를 해낸 것입니다. 전하의 큰 운이 이 길로 다 돌아온다고 자부하는 지상신선들의 태평천국을 동학천도를 흔적도 없이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타고 남은 잿더미만 남아서 이따금 불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이 잿더미에서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눈치도 볼 줄 모르는 내가 그 님들을 잊을 수 없어서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의 기루가 되어서 차마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평천국의 의식. 태평천국의 입도의식과 식사의식은 반도에 심해진 동학의 의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홍수전 태평천국의 혁명의 기원 1979년 초판본은 1854년 4월 홍콩에서 나왔다. 한국 동학사에서는 1860년 수운의 대각득도, 1861년에 포교 시작 6, 7년 전의 일입니다. 데오도르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테이블 위에 2개의 불을 피우고 찻잔에 차를 석 잔 차례로 둔다. 세례 입도 희망자의 이름을 쓰고 늘어놓은 참외문이 되풀이되어 읽혀진다. 이 참회후에 그는 꿇어앉아 맑은 물 한 컵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부어지고 쇠종 종전 죄악 죄구 갱신의 귀절을 읽는다. 그러면 동학의 입도식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말로만 듣던 차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조선 천지에서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반도에서는 주례를 지내고 있지만 명절에 치르는 제사의 식을 차례라는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주례를 차례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촛불 2자루와 차 석잔이 준비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의 지극한 성의가 차향기와 촛불에 일렁일렁 살아나 천지신명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감의 입도식. 참으로 텅 비어 신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느낌 속에서 읽혀지는 동경대진에 수록된 참회문을 인용합니다. 아직 참으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해에 잠기어 마음에 있고 이름이 많더니 지금 바로 이 성스러운 개천 세상에 도를 선생께 깨달아 받아 이전의 허물을 참회하고 일체의 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모시고 있지 않겠습니다. 태평천국의 쇠정 종전 죄악 제구 갱신은 데오도르 햄버그의 천주교 선교사식에 이해하고 오역한 동학의 참회 종전지과 원수일체 지선의 번역일 뿐입니다. 햄버그는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아는 기독교 세례식 때의 목사가 세례 기도를 해주는 이 물로 이전 죄악을 씻고 이로써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를 태평천국의 의식인 양 한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유치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삶과 생명은 천지신명과 부모님이 은혜이고 신령의 축복입니다. 조선 천지에서 누가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단지 그 천지신명과 부모님의 이 은혜와 그 축복을 제대로 가르쳐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과오들을 참회하고 천지신명님의 맑은 지혜와 순정한 에너지를 영원히 모시고 잊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물 한 컵을 머리에 붓고 이 물로 이전 죄악을 씻고 이로써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의 규절을 읽는 사람은 기독교 목사 신부이지 동학 입도자가 아닙니다. 태평천국 입도식의 묘사는 조작이 확실합니다. 위의 참회문은 누가 읽어주는 문장이 아닙니다. 입도하는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읽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참회하고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모시고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해야 말이 되고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통하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목사 신부가 벼랑간 등장해서 네 죄를 씻어주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독교식의 세례로 바꿔치기 주작을 해놓으니 논리도 꼬이고 말도 안 되고 시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변해서 서구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창조화, 세계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현지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폭력적 저항이 통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동학은 쓸모가 없어져서 폐기 처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변의 세상일수록 또한 온 주변이 꽉꽉 막힌 세상일수록 반만년 역사의 실상을 알고 근본적인 대안과 방향과 우리의 본성과 가능성과 잠재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관점과 자세를 알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동학천도입니다. 우리 반도 조선은 일학 이 세계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온갖 새 생명의 씨앗이 동학천도 안에 풍성하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바른 대안점, 관점을 가지고 애타는 목마름으로 그 답을 찾고 있는 인류에게 그 원인과 관점과 방향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중앙아시아 대륙의 역사는 위대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원대하게 방향을 잡고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중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고결한 인품을 지닌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의 역사가 세계사라는 것을 또한 전 세계는 한 배에서 태어난 동포라는 것을 이 진실들은 전 세계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